참 계절이 묘한 것이 뭐냐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서 너무나 더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저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춥다고 그래요. 정말 간사한 게 사람이라. 벌써 추워가지고 이제 추위 걱정을 해요. 이제 더울 때는 뭐라 그러는 거니? 이 더위와 어떻게 싸울까? 이제 추위가 오니까 이 추위와 어떻게 싸울까? 모든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이런 말 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싸움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 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가운데 싸움이 떠나질 않는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싸움이에요. 네, 눈 뜨면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자연재해하고 우리가 싸웁니다. 환경하고 싸워야 되죠. 이렇게 정말 변화무쌍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이태리의 그 평화로운 마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백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거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이야기고, 또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닥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천재지변이 온통 세상을 휩쓸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느라고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열심히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가뭄이 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이런 싸움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기면 삽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참 오래전에 한 말,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섹스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사실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살아간다. 그런 것 같아요. 싸움터예요. 자연재해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또 싸웁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 눈만 뜨면 봅니다. TV 틀자마자 국회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사실은 그들에게 힘을 합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싸우다가 지쳐버립니다. 한 나라 안에서만 그럽니까? 한 나라 안에서 노사다, 또 기업장하고 노무자들이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안에서도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을 동원해서 전쟁터로 몰고 나옵니다. 사상 문제 때문에, 이념 문제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IS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를 보세요. 전 세계가 다 자기들의 싸움터 적입니다. 자기 외에는 다 적입니다. 거기 보면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싸움터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일 문제는 무슨 싸움이냐면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처절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입니다. 이게야 천국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싸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라, 나는 참 이거 감당하기 힘든 존재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나는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자꾸 내가 바라보고 그걸 행하려고 그러나? 왜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자꾸 나는 가고 있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 자신하고 싸웁니다. 그래도 싸울 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 많습니다. 싸우기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예 그냥 악과 벗삼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 싸우냐 하면서. 그건 죽은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싸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싸울 때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싸움을 가만히 보니까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뭐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나를 죄 가운데 끌고, 사단이 나를 그리로 끌고 갔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6.25) 그 전쟁 기념관 가면 그 6.25 참전 소식들이 쭉 이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우미들이 있어요. 거기에 안내하는 도우미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6.25 참전 용사들이에요. 할아버지들이 6.25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세요. 특별히 또 그쪽 지구 전투했던 분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도우미를 시켰어요. 한 곳에 가니까요, 포로 수용소가 있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나온 그런 기사가 있는 그쪽에서 설명하는 도우미 할아버지가, 나는 여기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이건 또 더 엉망입니다. 이 말이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차피 우리가 눈 뜨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겨야 됩니다. 지면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면 지옥행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 보면 국가와 국가 간, 사람과 사람끼리,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이다. 그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를 보자. 히틀러가 왜 그 전쟁을 일으켰을까? 영적으로 악한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이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싸워서 이겨야 싸움에서 이긴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여기 환난을 당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싸움터에 너희가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여러분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을 때 우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상 영적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얼마나 달콤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미끼를 던지면 저가 넘어질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가 싸운다고 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종교가 그런 것을 배워준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불교는 그럽니다. 다 비워내고 가만히 있어서 깨달으면 된다. 정말 그럴까요? 깨닫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밥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밥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면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초등학교 1학년이면 지금부터 뭐 몇 수십 년 전인데도 기억이 생생한 거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집에 살았는 그 학생이 4학년짜리가 살았는데 학교 갈 때마다 나를 붙들고 돈 뺏고 아주 그 친구 때문에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 그 친구가 아니지, 이제 선배지. 4학년이니까 나는 1학년이고. 심지어 뺐다 없으면 뭐까지 빼면 옷까지 벗으라고. 그때는 옷도 귀한 때니까 어떤 때는 옷을 뺏겨가지고 우통을 못 입고 집에 온 때가, 가방은 물론 다 뺏겨. 그 집에 좀 어렵게 사는 집인데 하루는 도무지 안 돼서 내가 먼 친척 버린 우리 형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같은 학교에, 그분 4학년이에요. 괴롭힌 자도 4학년이고 요분도 4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또 5학년짜리가 하나 있어. 그 4학년 위에 또 형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 형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괴롭히냐?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일러준 거죠, 내가. 그렇게 괴롭힌다. 갔더니 그 5학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이 형님이 딱 그 5학년짜리에 그런 게, 네 동생 나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동생이 지 형이 나왔으니까 아주 의시되면서 나왔어요. 너 다음부터 내 동생 괴롭히면 넌 죽는 줄 알아라. 너 가만 안 둔다. 나 누군지 알지? 그때 그 초등학교인데도 축구선수를 했어. 너 나 잘할 거다. 너 가만. 그랬더니 5학년짜리가 이놈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5학년짜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 잘 교육시켜라. 너 만약에 네 동생이 그렇게 옷도 뺏겨가지고 오면 너 가만히 있겠냐? 이거 내가 그 옆에서 말이죠. 다시 한번 그 형님을 보면서 어디서 힘이 솟구치는지 말이죠. 그 친구 보고 4학년짜리 보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말이야. 까불지 마.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갈 때마다 의시되고 갑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그러겠어요? 그 형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어느 누구라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나는 거다. 나를 믿으면 내일부터 염려할 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 딱 붙으셔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주님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내 눈물도 보시고 내 염려도 아시고 내 비통함도 아시고. 미우라 아역고가 쓴 책에 보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는데 눈물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근데 미우라 아역고가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이렇게 뜨거웠나? 눈물의 온도가 뜨거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더 뜨거운 것이 그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몸에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주시면서 눈물을 말라붙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물을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여러분 체험하시죠? 기도하실 때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왔는지.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시면 달려오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주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계시니 아무런 염려 없다. 주님을 큰 주님으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작은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산보다 더 큰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요사이 이 담대한 이 신드롬이 우리나라 아주 휩쓸렸죠.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갖는 거. 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4점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 말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해서 이겼다. 요새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버스 타더니 버스 돈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탈 수 있다. 이건 자기에게 체면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박상현 선수가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도 그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주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이다락 광에서 주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12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한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주님이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아 했을 걸.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던 때에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큰 에너지를 주시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한다. 반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담대해졌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장차는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다. 이래야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세상이다. 나를 대적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염려 걱정이 몰려옵니다. 첫째는 돈 문제야. 보지 않아도 다 알아. 여기 보니까 첫째는 돈 문제가 그저 몰려와. 두 번째는 내 개인적인 문제. 나 스스로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용모에 대해서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나? 이런 거 사소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보시면 참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은요, 10년 동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머리칼 빠지는 거예요. 대물이 될까봐. 대물이 될까봐 아침마다 일어나서 염려가 뭐냐면 머리칼 몇 개 빠졌나. 그런데 여러분, 웃음말 같지만 우리들의 염려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염려는 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앞으로 주님 말씀만 따라서 그냥 행하면 돼. 담대하게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주님 말씀을 잃어버려. 그리고 염려해. 그리고 걱정해. 근심해. 심지어는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배웠나? 왜 나는 남들처럼 좋은 옷을 못 입나? 순전히 이런 거, 순전히 이런 상대적으로 자기가 남한테 열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다. 너희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박상영 선수가 그저 자기 혼자말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래도 자기의 힘이 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확실한 주님의 에너지가 나한테 올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선포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 요 알성경만 딱 갖고 다닙니다. 성경책만 딱 들고, 그리고 가능한 한 신방대원도 성경책 다 들고 그러게 같이 따라오라.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신방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느 만큼 이제 벌써 떨어졌는데 제가 가방 두고 왔습니다. 아니, 가방 두고 왔으면 어때요? 그건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가방 갖다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그 가방이 성경책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어디까지, 내 직장도 가야 되고 큰일 났네요. 이거 성경 어디까지 가야 될지 큰일 났네요. 성경 좀 맡아주실래요? 뭐 이러고 그래요. 내가 호통을 쳤어요. 지금 장로님, 뭐가 지금 장로님 지켜주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이 지켜줍니다. 저는 이 성경 들고 나가면 누가 나보고 노름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 들고 나가면 누가 나보고 룸살롱 가자는 말 안 해. 나이트클럽 가자는 말 안 합니다. 심지어 노래방 가자는 말도 안 합니다. 뭐가 지켜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로 나왔다.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요새 무슨 뭐 이상한 문제 생기고 간통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문제 생깁니까? 장가 간 사람이 장가 갔다 그러면 되는데 장가 안 간 척하고 앉아있어. 시집간 여자가 말이지, 난 시집 갔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녀야 될 텐데 시집 안 간 척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세요. 그래야 도와주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의 확실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내 곁에 서십니다. 모든 죄가 은폐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얘기인데, 한 사람은 기독교 믿는 학생이고 한 사람은 알라신을 믿는 학생이에요. 두 사람이 여행을 같이 가게 됐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같이 가게 됐는데, 여행을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는데 라스베가스까지 갔어요.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는 노름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둘이서 다 이제 하다가,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그러면서 알라를 믿는 그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했는데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정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려는데, 기도한 다음에 예수 믿는 학생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어나서, 내일이 주일인데 나는 교회 가야 되겠어. 이제 우리 여행은 여기서 끝내자. 놀 만큼 놀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알라신 믿는 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응답 못 받았어. 우리 알라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해. 우리 알라신은 죄 짓지 말라고 한 일이 없어. 단지 알라신 뜻대로만 살면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데, 다른 어떤 잡동사의 신들은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는구나. 신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지금 알라신이 하는 걸 보세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죄 짓는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폭탄 터뜨려서 죽이고, 또 폭탄 터뜨려서 죽이는 그 사람 자체도 죽이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나는 관제와 같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지키며 살았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후로 이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이 혹시 안 보이실 때, 잃어버렸을 때는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의뢰하셔서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합니다. 덤벼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기십시오. 오늘도 악한 사단은 나에게 어찌하든지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검을 빼들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카라보자라고 하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미술가입니다. 17세기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이제 마지막 자기가 생을 정리하면서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세상의 활락가를 밥 먹듯이 다니던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재주가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한 장이라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캐톨릭에서 이 사람의 그림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전에는 또 헬라 신들을 그리다가 캐톨릭에 가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구와 비슷한 운동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사람이 조금 난폭하고 성질이 급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높여주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계기 때문에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정구와 같은 운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 이후로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피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주님을 만났습니다. 캐톨릭에서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림, 그런 그림들을 위해서 성경을 봤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른 그림은 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만 그렸습니다. 성경 내용에 있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도 칼에 약간 맞았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여기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베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이 머리가 누구 거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은 아직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숨이 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은 아직까지도 감지 못하고 불아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자세히 보면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머리를 베고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의 것인가? 이 머리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의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자기 얼굴을 골리앗의 얼굴에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얼굴을 그릴 때는 다윗이 무언가 모르게 치근하게 골리앗을 바라보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자기의 초상화입니다. 두 개의 초상화. 하나는 옛날에 자기의 초상화, 지금은 이제 자기는 죽고 되고 싶은 초상화, 그걸 그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골리앗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한번 나서면 다른 사람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께로 귀해서 예수님과 늘 접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카라바조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한 줌의 재료밖에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넋두리일 뿐이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에 골리앗같이 살려고 하던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목을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살아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런 다윗,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 다윗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인간보다도 강한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다윗,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에 자기 얼굴을 붙이고, 그리고 다윗의 초상화를 장차 되고 싶은 나의 초상화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갈아버저는 승리했습니다. 갈아버저는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겼다고 할 때는 졌던 삶이었고, 졌다고 할 때는 이겼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영적 싸움터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